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을 기다렸습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는 또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24장과 25장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설교의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신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장, 25장을 예수님의 종말 설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설교하면서 드십니다. 오늘 본문인 열처녀 비유와 내일 새벽 본문인 달란트 비유와 최후 심판 비유는, 이 최후 심판 비유는 우리가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끝을 준비할 또한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발끈을 동여매는 우리 종려주일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만 그날을 맞이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열처녀일까요? 12처녀면 딱 좋잖아요. 12제자처럼 12제자처럼 12처녀든지 아니면 7처녀든지 뭐 3처녀든지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10처녀일까 생각을 해보면, 마태는 유대교 관점이 굉장히 농후한 이 공동체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그 마태 공동체였을 거고, 그리고 2차 독자는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었을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차 독자가 되는데, 마태는요 10명의 의미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은요 유대 공동체의 최소를 이루는 숫자예요. 제가 예전에 회당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은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뭘 만드냐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을 듣고 빌립보를 갔더니,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서 성 밖에 나가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10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 민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민야가 조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였고, 10명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뭘 대표하려면,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게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은 왜 율법을 대표하냐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2정탐꾼을 가나안 출애굽 이후에 보냅니다. 근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해요. 근데 그 10명의 이야기가 나머지 전체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2명 빼고는 그 10명의 전체의 이야기에 감정적 동화를 이루어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 열처녀는 유대인들의 자만의식을 깨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어차피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스스로의 자만감이 있어요. 누구가? 신부가. 왜요? 신랑이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나는 신랑을 기다리겠다고 포도주 마시면서 다시 아버지 집 간 사람, 아버지 집 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서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다 괜찮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나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0명의 특징이 있어요. 10명은요, 보세요. 모두 처녀입니다. 순결하다는 뜻이겠죠? 모두 등불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모두 자요. 모두 잘세 그래요. 모두.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거,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는 뭐 해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그 중에 5은 뭐하고? 미련하고. 5은? 미련한 사람하고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척하면 착이 돼야 되는데, 준비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요번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청소년들이 새벽기에 나오고, 여러분 막 소년부회가 지금 40일 아직 6일 남았지만 34일 동안 오프라인 한 번도 안 빠진 아이도 있고 막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전에 있을 때 종로 5가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서울 올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워커힐 호텔을 잡아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올라오셨으니까 하룻밤을 자니까 그 다음 조식은 2인이 공짜예요? 1명이 공짜예요? 2인이 공짜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박 목사, 나 여기서 자니까 내일 아침 어차피 2명이 공짜니까 너 새벽기도 끝나고 오래. 그래서 제가 또 새벽기도 끝나고 종로 5가에서 광장도까지 촤같이 달려와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딱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는데 저쪽 하남 쪽에 눈이 착 덮여 있고, 이 아침에 출근하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차들과 다 여기서 커피 한 잔 딱 그 강을 바라보면서 마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삼삼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제 아내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꼭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누구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청년들을 내가 한번 데리고 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때 먹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추억을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존귀하면 밥을 좋은 걸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들을 데리고 딱 갔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때 다 아침에 동도 터오고. 그랬더니 청년들만 나오는 건 아니고 청소년들도 나오니까 얘네들도 사주고 싶어. 그랬더니 제가 새벽기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준다는 생각으로 내시면 사주겠다 그랬더니, 목사가 또 믿음이 조금 부족하잖아 항상. 이거 애들은 많이 오는데 좀 적게 오면 어떡하나. 짜장면 사준다고 그래서 진짜 짜장면 값만 갖고 오시면 어떡하나. 짜장면 값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동네인데. 근데 어제 아이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갔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청소년들하고 갔더니 워커힐에서 룸을 내주더라고. 많이 왔다고. 원래 호텔은 그 룸 차지를 또 원래 따로 받습니다. 룸을 내줘.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문을 열자마자 탁 하는 얘기가 이야 그러더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가. 여러분, 준비되면요 그냥 모든 게 즐거워요. 왜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아직 제 아내도 안 데려가 봤습니다. 언젠간 데려갈 줄 믿고 저도 하지만, 그거보다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그런 좋은 경험하고 왕으로 대접받는 걸 어른들도 참 좋아하더라고. 본인이 먹은 것만큼 기뻐하더라고. 그랬더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얼마나 목사도 믿음이 좀 적으냐면, 매일 우리 사무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거 목적 헌금 얼마 들어왔어? 이거 못 갈까봐 얘기는 해놨는데 못 갈까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근데 저기 다 채워지고 넘침이 있었어요. 넘침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 풋살하고, 오늘 저기 칸타타 연습하는 팀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5시에 교회에 있으시면 4층으로 올라오시면 고기를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려 주일이니까 기쁜 날 아닙니까? 예, 어제도 그거 가지고 넘치도록 고기랑 음료수랑 막 과일이랑 넘치게 샀어요. 오늘 아이들하고 배부르게 먹게.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준비하면요, 오늘 오는 게, 어제 그렇게 준비해놨더니 오늘 오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준비가 완벽하잖아.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요, 불안해서 내일 오는 게 두려워요. 설교 준비를 잘하면 설교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잘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오늘이 꼭 월요일을 기대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 기쁨 누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 와도, 그날의 밤중에 졸다 와도 나는 언제든지 그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가,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 안 하잖아요. 신랑도 자기가 언제 올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재력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신랑은 항상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잔치를 합니까? 아버지 능력으로 잔치합니까? 아버지 능력으로 일주일 동안 잔치하고, 마지막 날에,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 말씀드렸잖아요. 탁 포도주를 딱 놓으면, 이거 마시면 결혼을 하겠다 약속하면 어디 가요? 아버지 집 가가지고 신부 데려올 집을 마련하러 가요. 그리고 집이 다 준비되면 아버지가, 야, 며느리 데려와라. 그럼 데려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근데 신랑이 항상 밤중에 옵니까? 낮에도 올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옵니까? 누구의 결정이니까? 아버지의 결정이니까. 근데 준비된 자는 그게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산다고 이야기하고 말세의 때를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쁨이 있는 자로 날마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는 대신할 수 없다.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 밤중에 소리가 나요. 갑자기 와요.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않을 것 같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미 신랑이 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처녀들이 밤중에 왔으니까 등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기름을 빌려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너무 매정해 보입니다. 왜 이런가?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신랑이 왔으니까 조금만 나눴으면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랑을 계속 기다리는 중이면 기름을 빌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신랑이 본다라는 건 멀지 않게 지금 바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나눠 쓰면 되잖아요. 근데 빌려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입니까? 내 부모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누군가에게 대물림할 수도 없고 증여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깨달아도 이미 늦었어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앙은 철저히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부인 나는 신랑과의 관계를 통하여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자녀와 내 부모의 신앙을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남편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신앙은 연좌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범죄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도 아버지 죄악 담당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고, 아들도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신앙은, 준비는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니다. 이게 굉장히 매정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주님이 이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신앙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대신하고 싶어서 우리는 가끔 막 본인은 기도 한 개도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기도 부탁만 열심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기도해야 돼요. 본인도 기도해야 기도가 만날 때가 있는 거지. 여러분, 종려주일에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거울로 보듯이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만 들어간다. 더 철저하게 인정사정이 없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더라.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시 와가지고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랑이 이미 신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이미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정혼 기간을 두고 저거 하러 간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고. 여러분, 얼굴도 안 보고 혹시 결혼한 분 있습니까? 여기서?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아니, 저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형수술은요,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부임하신 지 1년이 다 돼 간다고 부임할 때 사진이랑 최근 사진을 보내줬어요. 아니, 저는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딴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야,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불과 1년 전에 얼굴이 이만하더라고. 지금도 달덩인데 약간 빠진 달덩이. 여러분,
어떻게 알지 못합니까? 그 사람을 아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니까 아버지 집 옆에서 수고하면서 그 신부를 데려올 기대감에 신부를 데려올 집을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신랑이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뭐라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를 헬라어로 이 안다라는 건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건 눈 뜨고 있으라라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10명이 다 뭐 했어요? 다 잤어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건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과 그때, 그게 낮일지 그게 밤일지 어제일지 내일일지 오늘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준비할 수 없다. 눈 뜨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내 신랑으로 고백하며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잔치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 이 종려 주일에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늦어서가 아니라, 늦어서 문제예요? 준비되지 않아서 문제예요? 준비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졸아서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아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쫙 보면 항상 자는 사람이 자. 희한해요. 항상 안 봐도 비디오에 오늘 몇 번째 누구, 그리고 갑자기 졸다 깨면 큰 소리로 아멘해. 너무 놀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옆에서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저분이 졸다 깼구나. 이게 본인이 좋은 거를 감추려는 이게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작동을 하나 봐요. 액션이 커져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곰곰이, 목사는 뭘 준비해야 하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물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그걸로 성도들이 더 훨씬 반응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좋은 목사 되고 싶다 하면서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방향이 올바른 목회자, 준비된 목회자로. 여러분,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리고로 내려가면 꽝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갑자기 내려가면 어떡해요? 방향이 중요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날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맞이하는 것만큼 준비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들어가요. 준비된 자가.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비행기 탄 사람이 갑자기 유럽 가는 비행기 타고 나 미국 가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중국 상공에서 벨 누르면 비행기가 갑자기 서가지고 내려주죠. 환승하라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준비된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종료주일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떡과 잔을 들면서 주님, 저는 여전히 주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었습니다.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